2024년 새해에 새로운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이 말은 여의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정권 창출을 하려고 새로운 정치 개혁안을 내고 새로운 제도와 새 조직을 하면서 물갈이를 할 때 제일 써먹기 좋은 방탄 성경 구절이 새술은 새부대에, 뚜껑 열어보면 그 사람 그 사람이고 그 체제를 우리는 많이 쏘아왔습니다. 9세대의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기 사람 심어서 자기의 권력을 오래도록 유지하려고 하는 구호로 남용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구이스라엘 행태를 보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여 만민 중에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탈해서 그들이 각 파벌들이 생기면서 사두개 파가 생겼어요. 이 이스라엘 교회죠. 구약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사두개 교회는 세속주의, 성직자들이 교회라는 종교 조직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채찍을 2번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가장 어렵다고 믿는 형식주의 바리새파, 겉으로 종교 행동은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 호박씨 까는 그런 외식주의자들, 그리고 세례요한 추종자들은 금욕주의, 금식하고 밥 안 먹고 광야에 나가서 자기들만 기도하는 경건주의를 모방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금욕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에서 따로 구별해서 우리끼리만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가지고 각 곳에 흩어져서 누룩같이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따로 광야에 모이는 절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처럼 금욕주의, 이 정신은, 나실인 정신은 좋은데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극보수, 이 금욕주의가 이스라엘의 창건하신 구약교회의 목적을 변질시켰다. 헤롯 당들이 있어요. 이 헤롯 당들은 민족주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의 영화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로마 제국이 이 성지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잔인하게 짓누르는 이런 것을 구테타와 테러를 일으켜서라도 이방인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왕 다윗 같은 왕을 세워가지고 이 전 세계에 칭찬받는 시오니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정치적인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꼭 마찬가지예요. 세속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정치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술은 새부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복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 영생의 부활의 복을 온 땅끝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음을 이 땅에 확산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꿈, 옛날에 다윗 왕국 같은 언약의
나라를, 예배 왕국을 회복하는 꿈을 가지고 새 부대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12제자, 아주 형편없는 공동체 같은 12제자를 통하여 사도 교회를 세워서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교회의 초석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상황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의도 사람처럼 정권, 권력, 물질, 명예 이런 욕심이 아니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죄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내어주시는, 희생하는 주님으로 오셔서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교회로 삼아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오셨는데, 바리새인이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어요. 제자들에게도 딴지를 걸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매일 먹고 마시고 금식도 하지 않고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세술은 세부대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이스라엘의 행태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헤쳐모여 정말 택하고 구속받은, 변화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땅끝까지 주의 나라 세우는 그 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들은 수준이 못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세술은 새 부대에,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의정부의 그 부대찌개가 생각나는 거 있죠. 이야, 이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미군 부대에서 남은 소세지나 찌꺼기를 꿀꿀이 죽같이 만든 것을 그 미군 부대 근처에 있는 의정부에서 한국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그 부대찌개가 생각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도 이 마귀가 자꾸 생각을 엉뚱한 생각으로 끌고 가는 걸 느꼈다고요. 여러분도 부대 하니까 생각나죠? 안 납니까? 예, 저는 먹어봤거든요. 원조 부대찌개 우리 목사님이 초대해서 가봤는데 부산의 부대찌개하고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주 원조니까. 어쨌든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용품점에서 성찬식 할 수 있는 포도즙 그리고 떡,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팔아요. 그것만 사가지고 성찬식 하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1년에 포도철이 되면 교회 권사님, 사모님, 집사님들이 과일 농산물 시장에 가서 포도를 몇 상자 사가지고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포도담을 병에다가, 병을 미리 끓여가 소독한 다음에 약간 식은 다음에 그것을 부어가지고 코르크 마개를 넣고 거기다가 초댐을 합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야 술이 안 되고 포도즙이 되어 포도 성찬식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 때도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생떡을 이게 만들어 가지고 물에다가 삶아 가지고 건져서 조금 말려 가지고 사용하고 굉장히 손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 치즈, 목축업을 하고 농업을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된장, 간장처럼 1년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병이 없을 때 이들은 양 가죽, 염소 가죽을 통으로
살만 빼내고 목과 꼬리 부분을 잘 묶어 가지고 그 속에다 이제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도가 이제 숙성되면서 팽창이 되거든요. 근데 새 가죽 부대니까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몇 년 쓰던 낡은 가죽 부대, 작년에 먹었던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 가죽이 1년, 2년 동안에 좀 이렇게 틈이 생기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공기 들어가서 숙성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문화 배경에 새술, 새부대, 포도주 담는 거, 그런 거를 하나님 나라 비유로 기묘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 된장, 간장, 김장 담는다는 거 모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거지. 하나님의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체험하는 그런 부분을 예화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박사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박사들이 잘 몰라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읽으면 액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네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머리가 비어야 돼요. 담은 게 별로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머리로, 귀로, 마음으로 담아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깁지 말아라. 그러면 이 새 옷의 힘이 낡은 옷을 잡아 당겨가지고 낡은 옷을 찢어버리게 된다. 거꾸로 또 마찬가지. 새 옷에다가 낡은 천을 붙일 수 없다. 둘 다 쓸 수 없다. 옛날에 여러분 기운 양말 신어본 체험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기운 양말 신은 경험이 있어요. 양말에 감자 나왔다 그러죠. 이 구멍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걸 어머니가 이렇게 기워가지고 신기는데 그 부분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신고 다니면 거기 떨어지면 또 기워주고 또 기워주고. 새 양말 좀 신어보고 싶은데 그걸 형편도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양말은 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 양말이 구멍 나면 그냥 바로 버립니다. 왜냐?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절대 안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새해에 낡은 양말에다가 하나님 말씀 몇 구절을 기워가지고 금년에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준다고 했지 5대 실천사항 한번 해보자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잘 안 된다고요. 양말을 통째로 바꿔야 돼요. 새 부대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맞잖아요. 새 옷에다가 낡은 조각 안 맞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름에 해수욕장에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 다 쳐다보거든. 저 사람 어디 정신병원 가야 될 사람 같다. 그런데 서면 일본가에 한 여성이 비키니 입고 다니면 저 사람도 정신병 가야 되겠네. 옷이라는 것이 상황과 형편과 문화적인 배경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초장집 가면 울어야 되고 잔치집 가면 기뻐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금욕주의 되어가지고 산에 가서 맨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세속주의처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혼자 다 챙기는 그런 사두개인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갖다 놔도 세상은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가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와, 빛은 멋있는 거예요. 그 참 멋있다. 저래 살아야 돼. 소금은 맛있잖아요.
밥맛이야. 아이, 저 사람은 밥맛이야. 두 번 만나고 싶지 않아. 안 돼요. 직장에서도 동료들도 가족 친지들도 만나면 만나고 싶은 만나가 돼. 만나. 어울리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정말 잘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룩이라는 누룩.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려면 교회는 저 산에다가 절강같이 지어야지 왜 도심지에 짓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누룩이니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이 지경을 확장시켜주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광주 상무대 포병장교학교에 기관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차트를 보고 중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왜 불렀는가 하면 거기 종교는 기독교고 신학교 재학생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배치를 포병학교에 PX 요원으로 배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PX는 술, 담배, 피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담배 안 팝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기관병들이 한 제대할 때까지 집 한 채씩 산대요. 그래서 하도 속이 상해서 예수 믿는 너를 택했으니까 술 안 팔아도 내가 팔아줄 테니까 다른 애들 팔도록 하고 너는 그냥 지켜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안 파는데 그 소위 출신들, 소위 계급장들 이 훈련 장교들이 한 10분 동안에 와서 담배 달라, 술 달라, 뭘 달라 그러는데 모른 척 하니까 막 욕도 하고 막 그래.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저녁에 제가 이제 야근을 해야 되는데 당직인데 밤에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그래서 열어보니까 취사병 고참부터 중간 고참 밑에까지 한 서너 명이 뭘 잔뜩 가지고 왔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통조림하고 통닭하고 뭐하고 잔뜩 가져와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소주 한 몇병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주인이 아니고 선임하사가 주인이니까 줄 수 없다. 아유, 전에 다 했는데 잔소리하지 말고 이거 너 먹고 달라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너 안 준다고 그랬더니 얘들이 발작해가지고 계급이 내보다 높으니까 말 안 듣는 상급자 명령 복종을 안 한다고 얼마나 와서 문을 발로 차고 그 다음날 다 몰려왔어요. 저를 불러내더니 그냥 막 구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들이 또 가가지고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니까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헌병 불러라. 헌병 불러라. 따져보자. 헌병 불러라 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겼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저 보면요, 아예 무서워합니다. 계급은 제 낮은데도 근처도 밤에 두드리는 적이 없어요. 한 달 지나니까 선임하사가 저를 이렇게 콜라 따서 주면서 저보고 그때 일병 김일병 너 정말 너 들어와서 한 달 계산해 보니까 수입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잘라먹지 않으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다르다. 그 말을 저 들었어요. 뭐 자랑이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 세상의 소금 빛이라는데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새 부대, 새 술 돼야 된다는 것이죠. 새 부대. 그냥 송구영신 때 한번 반짝거리고 결심 한번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대가 군부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찌개가 아니고 마음을 말해요. 근데 마음을 성경은 심령이라고 해요. 마음 심자, 영자. 우리 마음에 영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심령.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긍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요,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령.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겉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심령입니다. 심령. 저나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오른손을 얹어놓고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심령이,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정말 겸손한가, 온유한가, 긍휼한가, 화목적인 자인가, 긍휼을 베푸는 자인가, 마음이 깨끗한가 보라는 것이죠. 천국은 심령에서 시작이 됩니다. 환경천국, 이것은 비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심령의 천국이 시작됩니다. 저나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있어서 자나깨나 기쁨, 감사,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면 천국 꿈 잘 안 꾸집니다. 누우면 그냥 자나깨나 세상 꿈만 꾸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세 부대가 되어야 된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이것 다 세 부대가 아닌 낡은 부대다.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으로 받은 죄성, 그 기질, 성품, 개차반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더럽고 추하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싸움쟁이고 거짓말쟁이고 불의를 더 좋아하는 팔복 거꾸로 살았던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저를 심령을 한번 개간을 시켜 주십시오. 정말로 1대1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자기 동료들, 세무서 직원들 있잖아요, 불러놓고 예수님과 식사를 했어요.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이, 삶을 통해 고백하는데, 나 이제 이 직장 그만둔다, 나는 예수님 제자로 따라갈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과거와 청산했어요. 자기의 과거의 마태를 청산하고, 레위, 유대인들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는 지파, 하나님과 연합한 지파, 나는 레위로 살 거야, 이렇게 청산하는 잔치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단순 무식해야 됩니다. 똑똑하고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 가문 추석이나 구정 때 모이면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나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조상 제사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주일날 나를 오라 가라 하지 마세요. 집안이 난리납니다. 한번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뒤집어져 가지고 나가라, 죽이라, 살리라 해야 그래도 믿음으로 꿋꿋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담대하게 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눈치 안 보고 그냥 주일만 되면, 나중에는 시가댁에서 어르신들이 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왜 교회 안 가? 남편도 그렇게 말한다고요. 괜히 뭐 예수 믿는 교회 가는 게 죄 짓는 것처럼 눈치 보면서 살살 피해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2024년은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태처럼 공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말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요. 술, 담배 안 합니다. 회식 가면 나 술 안 먹습니다. 주일날 나 불러내지 마세요. 딱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다 알려줘야 돼요. 자기 홍보입니다. 이것도 신앙으로. 그래야 함부로 돼야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의 발에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직장 회식에 갔는데 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절반 이상은 다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는 척하고 부장이 또 과장이 뭘 주면 위하여 하고 이제 주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 안 먹습니다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문제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 다 막아주세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받고 먹으면 그 부장도 과장도 차장도 다 알고 있어요. 저 녀석은 그 이력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종교란. 아니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저거 술 마시네? 잘 또 마시네?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상사가 나 무시해버려요. 그때부터 집 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딱 거부를 하고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도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밝힌다 그러면 못 쫓아냅니다. 우리 배후에 누가 계신 줄 아세요? 잘 모르시네요. 옛날에 청와대 하면 뭐 굉장히 백이 있는지 요즘 청와대 백도 별로 없더라고요. 대통령실도 별로 백도 없고 하나님 백, 주님 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 재흥교회 선진 선배들이 신사참배 반대하며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면서 공산치하에서 주일 투표 하지 않는다고 얼음구덩이에서 순교하고 그런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가 너무 물러져가지고 너무 세속화되고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에 우리 지경을 넓히자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자 이거예요. 그래야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초기 우리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찢어지게 가난해서도 기독교인 수가 작아도 기독교인 욕 함부로 못했습니다. 예수 쟁이라고 했지만 그 좋은 말이거든요. 쟁이는 아주 대가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데는 아주 대가.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많은데도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들이 뭐냐, 세부대가 아니라서 세부대. 우리 교회가 이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에 저 개척하며 살았기 때문에 제주도 밭을 잘 압니다. 이 제주도 밭은요, 골라도 화강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려도 그 다음 해 또 나오니까 담장을 쌓기도 하고 그 담장이 다 쌓아지면 밭 중간에 그 밭에서 나오는 돌을 무더기를 쌓아놔요. 그래서 제주도 밭 큰 데 가보면 듬성듬성 돌무더기가 있어요. 왜냐? 그 밭에서 나오는. 근데 그 밭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뱀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풀에 멋모르고 가다가 물리는 거예요. 돌밭, 돌. 우리 마음이 돌같이 완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온유해서 눈물을 흘리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그래야지. 뺀들해가지고 또 신앙생활 뭘 하면 환경탓, 가시덤불, 가시에 눌려가지고 이게 잘하지 못하잖아요.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라는 것을 잘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부대, 세술, 묵은 술이 좋다 그랬어요. 주님도. 그래서 새 포도주는 세부대에 넣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가면 터지지만 않으면
그것은 참 좋은 것이다. 우리가 변화받으면 우리의 성화된 삶이 사람들이 볼 때 맛이 좋다, 향도 좋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다고 칭찬받아야 된다니. 새술, 술이 뭐냐? 포도주, 그 가나 혼인잔치에 6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갖다 줘라. 예수님 말씀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항아리의 물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이라는 새 부대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5대 실천사항, 첫 번째가 성경 1독, 한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놓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주일학교 지금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말씀을 채워놓게 되면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발효가 되네. 말씀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지. 내가 결심하고 도망하던 사람 손가락을 절단해도 손가락 봉합수술하고 나서 또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번에 담배 피면 내가 장을 지진다, 장 지져놓고 또 꽁초 찾으러 다녀요. 안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안 돼요. 주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깨달음이 성령으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좀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성경 1년 1독 읽기표를 이게 꼭 개꾼들 이게 오늘 이렇게 회비 낸 것처럼 여러분 한번 좀 이거 드렸으니까 빽빽하게 한번 채워보세요. 항아리 6개 물 채우는 거와 똑같아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비디오 보고 뭐 드라마 보는 거는 시간이 아깝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성경은 지겨운 것 같아요. 그래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한 것을 주보에다가 일주일 동안에 신명기 7문제 냈으니까 이 절수를 보면 다 알아요. 해서 좀 공부해서 좀 여러분 놓으시고 상도 받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의와 거룩함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 되어,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이 한 해와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으면서 새스러운 새 부대에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은 심령 속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술로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부르겠습니다.